오늘 좀 긴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그렇게 분열되어진 각각의 남북 왕국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청하는 청이 있었지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 솔로몬 때는 세금도 노역도 너무 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참으로 힘들었었는데, 이제 르호보암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그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며 새롭게 세워진 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신하들을 불러서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 그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을 불러 또다시 의견을 묻는데, 그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초장에 잘 잡아야 합니다. 초반에 길을 들여야 됩니다. 당신은 더 무서운 것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야기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실행하고자 하였고요. 결국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을 건립하였고요. 남쪽에 있던 유다와 베냐민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아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르호보암보다 더 어리석었던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무엇일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젊은 이들의 의견을 쫓아갔던 것, 나이가 많고 지혜가 뛰어났던 노인들, 장로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젊은 이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실패, 그의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노인의 말도 젊은이들의 말도 듣거나 듣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실수요 실패였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략 결혼을 했고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솔로몬에게도 함께 섬기도록 만들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요청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요,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리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는요, 깨어 반응하며 요청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노인도 젊은이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는 자가 없었고, 무엇보다 르호보암 그 자체도 스마야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고 그저 사람에게만 조언을 구하다가 어리석은 선택하여 남과 북의 분열로서 걸어가는 것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민감함에
깨어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갔던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얘기했죠.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인데 왜 여로보암이 더 어리석으냐? 사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왕국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한다면 그렇게 오고 가는 중에 결국에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빼앗겨 자신을 떠날 수도 있으니 북쪽 지역에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요, 거기서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기가 정한 절기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첫 번째 했던 일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 은혜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 통치하면 되는데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은요, 은혜로 되어진 그 자리를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뭐냐? 악한 왕들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바로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범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의 기자들은 평가하며 기록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초대 왕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둘 다 그렇게 썩 훌륭한 왕들이 아니었음을 야침 함께 나눕니다. 하나 이 왕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저 사람의 말들에만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걸음 우리 혹시나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도 은혜로 세움 받았는데 결국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또한 우리는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닌데, 내 지식으로 된 거 아닌데, 내 지혜로 된 것 아닌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찾고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